창세기 8장 6절로 12절을 보았습니다. 까마귀냐 비둘기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쪽발이 되고 쪽발이 발에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대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쪽발이 되지 않은 건 먹지 말라. 대새김질해도 쪽발 안 되는 건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건 먹지 말고 굽이 갈라져도 대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는 박쥐 같은 것은 먹지 말라. 박쥐는 앉으면 쥐가 되고 날면 새가 되는 이중적인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것은 굉장히 깨끗한 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나 뱀장어 같은 것은 물이 없으면 진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꼭 쓰러져 죽어요. 다시 말하면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복음 때문에 살아남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새 중에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나와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고기를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목수일 하는 친구가 어제 저녁에 와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왔는데 지난주 이제 우리가 이제 입당식 하는데 와서 보고 놀랐다. 뭐냐? 교회 크고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 메시지를 하려고 할 때 참 어린아이까지 노트를 내가지고 다 적냐. 그래서 그럼 넌 안 적냐 하니까 안 적는데 그걸 안 적으면은 설교 말씀 제목 기억 못하게 너 예배 딱 맞춰 나가면서 설교 말씀 기억나나? 제목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까마귀가 나왔어요. 노아가 이 까마귀를 내보냈다 했는데요. 레위기서 11장 15절에 까마귀는 먹지 말라. 우리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든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아주 시체를 좋아하고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정한 새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기근 들었을 때에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기도 먹여주고 먹을 것 마실 걸 갖다 줬다 그랬거든요. 이 부정한 새인데도 불구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은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먹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살았는데 노아 가족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짐승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방주가 떠다니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배를 계속 타고 한 번도 밖에 못 나오고 요즘 현대식 배 같으면 가판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완전 통으로 된 이런 배 안에서 짐승떼들의 오물이라든지 오물 냄새라든지 그 지루하게 1년 동안 계속 방주 안에 있으니까 노아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너무너무 지루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 4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천하가 다 잠겼다가 7째 달 됐을 때에 아라랏산에 이제 걸렸어요. 5절에 보니까 10째 달에 산봉우리가 보였다.
홍수나고 10번째 달 됐을 때 산봉우리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놓으며 너무 지루하니까요. 너무 지루하 10달이 지나고 막 지루하니까 위에 창에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시체가 막 물 위에 좀 떠다니겠죠. 그 뜯어먹는다고 절대 안 돌아오는 거 있죠. 시체, 썩는 것, 썩음, 냄새 나는 것, 어두운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 새. 우리가 이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되죠. 가능하면 밝음을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삶을 좋아해야지 예수 믿는 구원받사가 어두운 걸 좋아하고 부정적을 좋아하고 아주 냄새나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8절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데 8절에 보니 노아가 이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랬거든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9절에 비둘기가 다니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으므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어요. 시체가 막 떠다니는데 비둘기는 깨끗한 새라 시체 위에 앉을 수가 없고 뜯어먹을 수도 없고 발 붙일 곳이 없으면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노아가 이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12절에 감람 새 잎사귀, 11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잎사귀. 이 나무가 물 속에 잠겨버리면, 저 마이크대가 있는데 저 잠겨버리면 삭이 안 나오죠. 이 물 속에 잠겨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여기 새 삭이 나오거든요. 새 잎사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물이 이제 감했다는 그것을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시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물이 감했다는 거. 이제 돌아오면 또 이제 더 기다려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물이 감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새예요.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전하는 새죠. 기쁜 소식 전하는 새.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삶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팀 사회가 이런 말씀 전하는데 어두운 얘기 해버린 거예요.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시험 딱 들도록 기도하기 싫어지도록 교회 떠나고 싶도록 사탄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는 낙심되어 있고 절망하고 완전 시험 들어서 실족해 있는 사람 가서 건면하면 살아나버린대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들의 축복받아요. 저는 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제 핵심 갔다 와서 늦게 해질 때까지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서 계속 살리는 작업 하다 들어왔어요. 살려야 돼요. 기쁜 소식, 물이 감했다는 소식, 이제 곧 빠져나와도 된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 새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어요. 뱀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간사하다는 뜻이 있고 지혜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합니다. 뱀은 사람에서 딱 숨어버려요. 간사한데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서는 뱀같이 지혜로워. 이 말은 사람 딱 나타나면 뱀이 숨어요. 정 분리하면 물어요. 소리 없이 막 다닌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깨끗하게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놓고 말이죠. 뭐 보험들을 하지 말고 뭐 물건 팔아라 이거 하지 말고 돈 빌달라 이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평화.
그래서 외국에 정상이 온다든지 아주 귀한 사람 오면은 비둘기를 막 날려보내면서 우위를 다지고 이렇게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분쟁이 있다가도 우리가 개입되면 화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다니면서 싸움이나 붙이는 사람. 예? 말 옮기면서 자꾸 시험 들이게 하는 사람.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서 안 써요. 트러블 메이커 하는 사람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둘기가 한 쌍이 살다가 한 짝이 죽으면 평생 혼자 산대요.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혼자 산대요. 다시 말하면 순결한 새예요. 정조를 지킨 새죠. 신앙의 지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가운데 노아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되지? 이래가 13절에 보니까요.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뚜껑 열고 밖을 내다봤대요. 내다보니까 물이 걷혀 있어요. 또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디어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왔어요. 나오라 했죠. 나왔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단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 죽는데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단 쌓았다. 감사기도 드렸단 말이죠. 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 가족 복음화 했죠. 가족 복음화 했어요. 8명이 전체가 예수 믿었으니까요. 가문 복음화 했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했어요. 노아 때 딱 한 번 8명이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다 믿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딱 되어졌어요. 그리고 노아는 최고 재벌이 됐어요. 왜냐하니까 전체가 다 노아 거였어요. 이 건물 내 거다, 이 땅 내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다. 등록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최고 큰 부자가 됐죠. 노아가 많은 비방도 받고 조롱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견뎠더니만은 하나님의 최고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 다 퍼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 됐죠. 결론적으로요. 까마귀냐, 비둘기냐. 까마귀는 깨끗한 것보다 썩는 걸 좋아합니다. 썩은 걸 좋아합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하고 시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데를 발붙이질 않습니다. 깨끗한 새입니다. 정조를 지킵니다.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지만은 이 까마귀는 씨 뜯어먹는다고 안에 노아 그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계속 생명의 소식을 전한 새였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안 좋은 것만 좋아하고 성경에서 안 좋고 마귀가 좋아하는 어둡고 안 좋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깨끗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새 2마리 얘기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같은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까마귀같이 부패한 자가 아니고 썩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같이 깨끗한 성도가 돼서 깨끗하게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리고 사명자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가 너무나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나면서 답답해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왔고 또 감람새 잎사귀를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전했고 삶에 대해서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새였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순결하면서도 오직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복음할 수 있도록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북한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들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앞으로 북한이 문 열리면 그곳에 100교회 이상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